앞에 가득한 그 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노대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지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자,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주제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주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강론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 한 가지는 바로 홍해를 건너게 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중대한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아침에 잠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홍해 앞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람삿에서 첫 출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고생 땅 중심으로 살다가 가장 가까운 탈출구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홍해 앞이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바닷가 앞에 진을 치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대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이 군대라면 대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대장이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일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백성들보다 먼저 앞에 서셔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첫 관문입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후미에 보면 요단강을 또 건너게 됩니다만 홍해를 건너는 의미와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가 다르죠. 우리는 주제별 성경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건대, 자, 애굽 세상입니다. 세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바로는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에 짓눌려 죄와 더불어서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4대 만에, 약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천국으로 우리가 상징하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가를 작시한 바로 그 작시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은 첫째 홍해를 건너 죄악에서 탈출하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지막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며칠 후면 도착하죠. 그 며칠 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던져지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악에서 탈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을 통과했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영적 세례가 바로 홍해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척스럽게 이 바로가 강팍해지고요,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보면 세상에서 참 별의별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참 무수히 경험하고 얼마나 강팍하게 살았습니까? 죄악된 인생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호락호락 놔주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볼모로 잡으려고 하죠. 사탄이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자기 자식 삼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는 저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자, 강팍합니다. 악한 것이 해방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 믿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이 대부분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완악하니까요, 어서 제발 좀 애굽을 떠나달라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항복했잖아요. 장자가 멸함당하는 처음 그 초태생의 죽음의 징벌을 받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렸죠.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이 아들이 죽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애굽 안에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모두 다 너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떠나라, 해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놓고도 보내놓고 다시금 뒤쫓아오는 것은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천국에 입성하는 동안까지 한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립시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고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강력한 선포를 했죠. 바울도 그는 마지막 길을 가는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도다. 이 하늘의 세계가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가 가까우고 순교당할 때가 되는데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마지막 편집글로 정리해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순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좀처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심을 쫓아가는 또 하나의 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욕심의 소욕대로 가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어하고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매일처럼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변별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귀가 쉽사리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사탄의 공격, 이 약한 권세들의 공격은 만만한 세력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겸비하여 온전히 서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국 군대, 자 17절에 보니까 병거 600대, 참 대단한 추격입니다. 신속하게 달려와서 선발대를 붙잡고 이제는 다시금 붙잡아 가려고 하는 이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우성을 칩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12절 후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그러니까 애굽 사람 섬기게 그냥 내버려 두라 놓으니까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얼마나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휘몰아 휘잡아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면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중반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14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뒤 따라가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갈지니라. 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오늘 아론도 아닙니다. 미디안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죠. 자, 보십시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홍해가 열려졌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미니까 열려졌습니다. 밤새껏 동풍이 불었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말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백성들이 바로 그 길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역사를 통해서 막습니다. 이 바람과 흑암의 역사, 또 구름의 역사를 통해서 막습니다. 참 하나님 아주 세미하게 친히 보호해 주셨죠. 단순히 그냥 현상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통과하도록 쫙 앞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뒤로 가셨어요. 여러분, 마치 목자가, 선한 목자가 양떼들 이끌고 앞으로 가다가 이제 선발대 선두 다른 목자에게 맡겨두고 이제는 뒷공문이 뒤따라오고 척져 있는 양들을 추스르기 위해서 뒤로 가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뒤편으로 이 영광스러운 능력의 권세로 함께 임재해 주시니 천군 천사들이 함께 동원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열려졌다 할지라도 인원이 만만한 인원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이요.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 홍해 길이 열려졌다고 해도 마른 땅처럼 열려졌다 해도 진행해 나가는 건 제한적인 그런 통과입니다. 또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애굽이 이 철병거들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흑암의 역사와 바람의 역사와 그리고 구름의 역사를 통해서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노약자 어린아이까지 우리가 이 홍해 출애굽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의 영화를 보게 되면 참 행복하게 건너잖아요. 평화롭게 건넙니다. 백성들이 건너는 편은 대낮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철병거가 오는 그 과정은요, 흑암으로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물벽을 통과하게 해서 22절 후미에 보세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을 통과하는 이 역사는 홍해의 세례였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그늘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시더니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강팍함도 내려놓고 불평도 내려놓고 기적을 보니까요. 직전에 불평하고 망하고 돌 던지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찬양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흥분을 감출 수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되셨나요?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 자. 여러분,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는 이제 마지막 시작과 최종 과정이 새벽에. 24절에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새벽에 27절에도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대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어떤 성급한 분들은 장차 주님 오실 때 새벽에 오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한 분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깨어있는 시간, 정말 기묘한 그 시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25절 후미에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백성들이요 실감나게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철병거를 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과 같은 아주 긴장감 있고 실감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한평생 이 체험은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은혜를 체험했을 때 참 그 신비감에 도취되고 감격에 도취되는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죠. 누구나 다 체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새 사람이 되는 세례를 받음과 같다는 영적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첫사랑과 그 첫 은혜를 잊지 말고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가봤던 예수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주님이 없으시오. 일곱 승지족을 책임져 주시오. 한때가 지나고 또 다른 한때에 세상의 모든 변화와 있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없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없어. 이 사명 감당을 이 사명 이 사명 감당을 용도 주님 역사 주님 역사 나와 김마 되시옵소서. 노알라시옵소서. 나와 김마 되시옵소서. 우리와 김마 되시옵소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사역을 감당할 놀란 소리를 받으시오.
노래를 맡기십시오. 예비한 사명 감당을 영역 영권 아버지 Amen.